아, 음, 안녕하세요. 우리 김동기 장로님, 문화식 장로님, 우리 한미경 씨님, 아이고, 우리 신종호, 우리 권사님도 정말로 지극정성이네, 제주도에서. 아이고, 우리 강영신 권사님도 조인하셨네. 우리 조미영 권사님 조인하셨고, 감사합니다. 조미영 권사님 들리세요? 음소거,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네, 그렇구나. 우리 효석 씨 어머니 나침이상도 이렇게 조인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효자를 두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윤순년 권사님도 들어오셨네. 윤순년 권사님 들립니까? 윤순년 권사님 들립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만 봐서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봐야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오늘만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정보 주문할 거예요. 음. 근데 왜 이게 잘 안 움직여? 됐다. 아이고, 우리 정래 씨도, 우리 왜 정래 씨도 믿음의 아들도 조인했구나. Recording in progress. 윤순년 권사님 들려요? 안 들려요? 아이고, 저 미국에서도 조인했구나. 참말로. 이야, 고맙네. 음. 소리가 안 들리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우리 윤순년 권사님만 못 쓰신 것 같아요. 안 들리시면 어떡하지? 네. 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네, 어제 첫 시간이었는데 많은 식구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줌을 처음 하다 보니까 미처 이제 기능이 잘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애를 먹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식구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나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이제 2일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귀한 아침 훈독 정성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천일국 11년 천력 4월 26일 양력 2023년 6월 14일 남양주 대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배 올리겠습니다.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아주. 다음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조미정 사모님께서 보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근원이 되시는 하늘 부모님, 모든 수고와 눈물로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이 귀한 날 저희가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훈독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늘 부모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혈통적 숙명적 관계임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세계에서 하늘 부모님의 사정과 하나 되어서 더욱더 효자 효녀로서 성숙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하옵니다. 주시는 말씀 하나에 저희가 더욱더 부활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조미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하려 싸움나이다. 아주. 네, 은혜로운 기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감사의 소감의 시간인데요. 하루 지나면서 감사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성화식에 다녀왔는데요. 육천가정 김종묵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성화를 하셨는데 거기에 다녀왔는데 참 하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정말 정도의 길을 가시는 그런 목회자가 성화를 하셨는데 참 가슴 뭉클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식구님들 아마 그분을 기억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를 또 목회자들도 많이 만나고 또 총회 기간 때도 많이 만났었는데 특별히 우리 남양주 교회가 대교회로 승격된 거에 대한 축하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교회의 유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대륙 회장님을 지내셨던 우리 영정식 회장님이 또 남양주 교회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기대도 하시고 또 아주 앞으로 남양주 교회가 엄청난 발전과 부흥이 될 거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저도 축하의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 대자가 붙어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식구님들 어떻게 어제 오늘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감사했던 얘기 혹시 하실 소감 있으신 분들 한번 손을 들으시고 음속을 해제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을 잘 모르신 분은 일단 어디 소속 어디에 사시는 분이라고 우리 김동기 장로님은 어제 우리 회장님께서 저 제주도에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제주도에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김혜란 식구님은 어디 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와, 미국에서 지금 저녁 시간 되죠? 네, 오후 5시라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한국 분이시니까 한국말 잘 드시고 반갑습니다. 한국에 2세시고요. 그 다음에 네. 아버지가 한인교회 목회하고 계세요. 네. 음. 반갑습니다. 네. 예. 약간 낮쯤이 일단 우리 김효석 청년교회장 어머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땅 부엉이가 있네요. 부엉이가. 네. 아침 출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쉬는 그러세요? 날만 오늘 쉬는 날. 약속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내주 수요일 날 내일은 쉬시는, 네, 네. 내일은 내지 아니고요. 오늘 쉬는 날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의논하는 것은 아침 회사라는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케 하기 위해서 시간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의논 중인데 그래서 지금 5시 반에서 6시 반 그렇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 중에, 이제 명으로만 되시면 권사님은 어디신가요? 누구신가 한번 알려주십시오. 권사님. 네. 여기 이제 명으로 이렇게 MYUMG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예. 네, 이분은요, 사모님은
우리 주동문 사장님의 사모님 되십니다. 아유, 엄명.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하루 감사한 일부러 많이 만드셔서 내일 아침에는 서로 소감을 공유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용경식 회장님, 아침 귀한 말씀 우리가 영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네. 네, 사랑하는 이게 좀 이게 치워봐요. 사랑하는 남양주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 저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회 정성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회는 제일 먼저 참어머님의 자서전을 읽고 다음은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강좌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참어머님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좀 어졌어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위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끝내고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이 일을 끝내고 한가해지면 그때 좀 쉴 수 있겠지요. 급한 일을 끝내고 나면 조금이라도 쉴 틈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유로운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의 할머니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인류를 구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평생 젊음과 정열을 남김없이 불태웠습니다. 비폭력과 평화를 부르짖는 3.1운동의 순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나는 늘 평화를 모든 일의 앞자리에 놓았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살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일구월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여기에서요. 참부모님의 삶은 지금까지 단 한치의 여유도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참부모님은 일평생은 인류를 구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젊음과 정열을 남김없이 불태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참부모님의 생애는 뜻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참부모님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참부모님이 누구이십니까? 참부모님은 영원한 역사를 놓고 볼 때 오직 지상에 한 번만 왔다 가시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런 참부모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을 두고 다시 오지 않는 황금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전의 세대도 그렇지만 앞으로 언젠가 참어머니께서 성화하시고 나면 우리의 선조들이나 미래의 후손들은 실체적인 참부모님을 보고 싶어도 또한 참부모님과 더불어 같이 살고 싶어도 그들은 참부모님을
실체적으로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참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시고 참 어머님만 계십니다. 우리가 6천년 만에 이 땅의 섭리의 결실로 찾아오신 참어머니와 더불어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이 지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6천년 역사를 놓고 보거나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와 미래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비록 영원 불변 절대 유일의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영원한 전성 시대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영원한 전성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이 지상의 기간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하는 하나님 중심한 영원한 전성시대로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어머니께서 살아 생전에 참부모님과 같이 오직 뜻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은 이 2007년 노정의 이 황금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전성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성시대는 언제였습니까? 전성시대라는 것은 바람처럼 한 번 왔다 가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전성시대라는 것은 과연 뭐냐 하는 것을 놓고 쭉 묵상해 보니까 사실 전성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와 어떤 시대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늙었거나 나이가 젊었거나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참부모님이 거하시면 나라는 존재는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전성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고 혈기왕성하고 돈을 많이 벌고 주위로부터 많은 인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참부모님이 안 계시면 전성시대와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늙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참부모님께서 살아서 움직이신다면 그는 영원한 전성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참부모님을 중심사고 맞이하는 이 전성시대는 남북통일이 되고 천일국이 눈앞에 실현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세계화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계를 통일하는 하나님의 전성시대는 어떤 가정이나 종족이나 국가의 운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운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천운을 움직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운을 움직이는 주인공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운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보내신 참 부모님과 하나만 되면 천운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초점이 참부모고 영계도 초점이 참부모고 이 지상의 인류도 결국 참부모님이 초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6천년 만에 섭리의 결실로 찾아오신 참부모님과 하나가 되면 그 하나 되는 곳에 반드시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참어머님과 하나만 되면 천운을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부모님과 한마음과 한뜻으로 오직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휴식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밥을 먹거나 잠자는 일도 있고 지낼 때가 많았지만 몸이 아픈 것도 마치 사치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남편 문성명 총재는 워낙 튼튼한 체질로 태어났기에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으련만 하늘의 뜻 앞에는 저는 자신을 조금 더 돌보지 않은 탓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건강을 해쳤습니다. 성화하기 전 4, 5년 동안은 마치 천년을 하루처럼 바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어머님은요, 현재 하루를 천년과 같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참부모님처럼 제2차 7년 노동을 맞이해서 단 1초도 낭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 식구님들도 참부모님께서 정성을 들이는 것처럼 이제 남은 4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훈독 정성이라도 정말 열심히 봉헌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성 들여주시고 단 한 생명이라도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 답변은 간단합니다. 늘 참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기술이나 힘이나 어떤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오직 정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성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슬로건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저의 슬로건도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이면 하나님도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낚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바로 낚시입니다. 아버님께서 남미의 33개 국가 메시아들을 저 판타날로 불러들여다가 낚시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까지 낚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낚시를 하면서 처음에는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일간 아침 조식 금식을 하기로 했고 밤에 3시에 일어나서 모기에 쏘이는 밖에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것은 남미에서도 그렇고 알라스카에서도 고기를 잘 잡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국가 메시아 중에서 제가 고기를 제일 많이 잡았어요. 처음에는 제일 꼴찌였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잘 잡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 비결이 뭔지 압니까? 제가 터득한 것은 그거는 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낚시질을 해보니까 고기가 먹잇감을 무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물더라는 것입니다. 야, 고기도 정성을 들인 사람을 잘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계속 이게 물고기를 잡으니까 옆 사람이 좀 자리를 바꿔보자. 그래서 자리를 바꿔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자리를 바꿔줬는데 고기를 하나 낚지를 못하더라고요. 나는 옆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고기를 낚아요. 참 제가 그래서 깨달은 건 뭐냐면 고기도 먹잇감을 무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된다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성을 들이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는요 영계가 다 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아버님은 흥남 감옥에서 단 말 한마디 없이 12제자를 복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참 아버님의 정성으로 영계를 동원시키고 조상들을 동원시켰습니다. 내가 100만큼의 정성을 들이면 지금까지 왔다간 조상들 중에서 100만큼 정성을 들였던 조상들이 나타나서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정성이면 정성 들였던 조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뭐냐 결국은 우리의 책임은 정성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만 감동시키기만 하면 영계가 동원이 되어서 모든 일을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 들이지 않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전도가 되느니 안 되느니 환경이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나머지는 영계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곳에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정성만큼은 남에게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성의 신기록을 세우면 실적의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어머님의 정성을 상속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정말 우리 남양주 식구들이 이렇게 정성으로 하나 되어서 정성에 한번 신기록을 세워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양주 교회가 정성의 챔피언이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몰아다 주십니다. 여러분, 꿀과 꿀이 벌과 나비를 전도합니까? 나 여기 꿀이 있으니 오라고 선전합니까? 꿀이 꿀의 향기를 피우면 벌과 나비는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정성을 들여서 그 도수가 차면 영계가 반드시 동원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70도에서 끓지 않아요. 물은요 90도에서 끓지 않아요. 물은요 99도에서 끓지 않아요. 물은요 99.9도에서 끓지 않아요. 물은 100도가 돼야 끓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성이 100도가 되면 영계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건방진 겁니다. 전도는요 하늘이 하세요. 전도는요 영계가 하세요. 정성 들이면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정성 들이는 게 내 책임이요. 정성 들이면 영계가 감동한다니까요. 아버님 보세요. 마치 12제자를 흥남감옥에서 전도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조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슬로건이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슬로건이 그거 아닙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니라. 정성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성은 하나님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정성은 참부모님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다음 강좌는요. 천국 시대의 신앙생활 어제에 이어서 신정세계 인문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신정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드렸죠. 그렇죠? 심정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정은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위하지 않으려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려 않을 수 없고 희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서는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 바로 심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심정세계에 입문하고 싶습니까? 자, 제가 이제 시리즈로 매일마다 한 2, 3개월간 아마 심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의 내용을 계속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계속 먼저 아버님의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님의 기도는 심정세계가 무엇인지 아주 정당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1960년 2월 7일 새해를 맞이해서 올리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심정의 동산에서 저희들의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모든 생각이 움직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심정은 무한한 사랑의 심정인 것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아버님의 심정은 무한한 슬픔의 심정이었고 무한한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이 시간에도 그리워야 할 처지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이 시간에도 사탄의 참소의 조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아직까지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고 승리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한없이 슬프신 아버님, 한없이 수고하신 아버님, 지금도 한없이 마음 졸이시는 아버님, 그 아버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아버님이 온 만상의 주인공이 되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었고 아버님이 당하시는 그 한없는 슬픔이 저의 가슴에 스며들게 해주시고 한없는 분통과 원통함이 저희의 심중에 흘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체험한 몸들 곳을 몰라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슬픔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수습할 수 없어 하늘인지 땅인지 모르는 제 혼곡하는 아들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6천년이나 슬픔의 재단이 연속되는 데에는 선조들의 잘못이 있어서인 줄 아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또 책임 못해서 슬픔을 후대에 넘겨줄까봐 두렵사옵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 일대 비후연의 역사를 맡고 하늘의 심정을 여기에서 수습해서 새로운 기쁨의 심정으로 바꿔놓아야 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사.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아버지의 심정의 동반자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 같은 사람은 많사옵니다. 그런데 땅 위에 무엇이 없어서 하늘이 슬퍼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심정을 통할 수 있고 당신의 뼈살이 녹아질 수 있으며 당신의 사랑을 그리워할 수 있는 아들딸이 없어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그런 아들딸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았사오니 이제 정성을 다하고 이 마음을 다하게 그 심정 앞에 부족함이 없다 할 수 있는 인정받는 아들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늘이 어떤 물질을 주는 것을 원치 아니하옵고 사정을 알아주는 것을 원치 아니하옵고 은혜를 주는 것을 원치 아니하옵나이다. 그보다는 은혜를 주신 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내정을 저희들이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펐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고통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고통의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이것을 목표로 하여 험한 길도 개의치 아니하고 몰리는 길도 개의치 아니하고 핍박과 초랑의 화살이 이 한 몸에 휩쓸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한 일편단심의 심정만을 가져야 하겠사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것을 내적인 충고로 소화시킬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날 부족한 모습들이 모여 싸우는데 아버님 여기에 찾아왔다가 도리어 염려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재문을 드리라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산재물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사옵니다. 오늘 불추한 저희들만이라도 역사를 대신하고 시대를 대신하고 미래를 대신한 하나의 산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여기에 찾아오셔서 슬펐던 사실을 의논할 수 있으며 괴로웠던 사실을 말할 수 있으며 소망의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이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이시여
이 시간 천상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상에 널려 아버지의 뜻을 염려하며 호소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새로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심정을 갖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 싸우고 있는 당신의 혈족들이 싸우고 이 시간 그들을 붙들어 위안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아픔을 친히 당신의 심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리에서 상처받는 일 없이 아버지의 심정과 인연 맺어 어떤 고통과 어떤 죽음의 장벽도 녹여낼 수 있는 하늘의 심정을 가진 아들, 딸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은 인연 가운데 세우셨고 같은 목표 밑에서 같은 뜻을 위해서 싸우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옹이 하시려 승리의 그날까지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민족을 위해 엎드린 아들, 딸들이 많은 줄 알고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수많은 일들 위에도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그리는 이 한 시간 위에 아버지의 긍휼의 손길이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좀 한 대목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버지의 심정의 동산에서 저희들의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모든 생각이 움직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심정은 무한한 사랑의 심정인 것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아버님의 심정은 무한한 슬픔의 심정이었고 무한한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요. 어느 정당도요. 하나님의 심정을 논하는 종교는 없어요. 제가 기독교 서적을 많이 보고 많은 종단의 서적을 보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운운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통일교회가 하나님의 심정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가 진짜든지 아니면 가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종교가 통일교회라면 그게 진짜라면 통일교회는 최고의 종교입니다. 통일교회는 마지막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언제나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위대한 부모가 누구냐? 여러분 위대한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자, 위대한 부모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는 부모가 위대한 부모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소개하는 부모가 위대한 부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군지 압니까? 이 역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고 서로 하나님의 심정을 넣고 통곡하며 소개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한 목자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전도를 잘하는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위대한 목자냐?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목자가 위대한 목자입니다. 양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소개해주는 목자가 위대한 목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참 부모님은 가장 위대한 부모고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가장 위대한 주인이고 가장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누구나 다 도덕을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치고 인품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가 불쌍한 하나님의 심정을 소개할 것입니까? 심정 세계는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심정 세계는 치유하지 않으면 가르쳐 줄 수 없는 세계가 심정 세계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대보지 않고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운운하겠습니까? 결혼해보지 않고 부부의 심정을 어떻게 운운하겠습니까? 부모를 모셔보지 못하고 효자의 심정을 어떻게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기도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도 그리워할 처지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이 시간에도 사탄의 참소의 조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아직까지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고 승리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한없이 슬프신 아버지. 기성교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정당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없이 슬프신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 그걸 체결했다는 겁니다. 한없이 수고하신 아버님. 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다 하는데 한없이 수고하신 아버님? 또 지금도 한없이 마음 졸이시는 아버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아버님은 하나님을 한없이 슬프신 아버님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슬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놓고 후회한다고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인간 창조를 놓고 후회한다고 했어요. 전체 전반 전골의 하나님, 예?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놓고 후회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부모로서 아버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인간의 타락을 놓고 인간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 중에 부모다 보니까 사랑 중에 사랑이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더라. 인간이 저런 고통을 받지 않을 텐데라고 하시면서 늘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창조주로서 그리고 인간의 부모로서 자식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신정세계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신정세계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인간의 아버지라면 인간이 아무리 죄를 저질렀어도 버릴 수 없어요. 책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숙명의 관계인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만약에 자식에게 열만큼만 슬픔이 있으면요. 부모에게는요. 100만큼한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세계적인 사망률을 놓고 보니까 매 초에 2명, 3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면 매일 15만 명 이상이 죽어서 영계갑니다. 근데 아버님 말씀이 15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데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1년이면 한국의 인구에 해당되는 5천만 명이 영계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부모 중에 부모고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모 중에 부모고 사랑 중에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 한 영혼이 죽을 때마다 그 장례식에 참석한대요, 하나님. 그럼 매 초마다 2~3명의 자식들이 죽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천국 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의 육신분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죽으면 먼저 죽으면 그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 중에 사랑인 분이 하나님이고 부모 중에 부모인 하나님이 그 인간이 타락했건 아무리 죄를 저질렀건 그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시지 않겠습니까? 매 초마다 2~3명이 죽어가는데 그런 세월을 6천년간을 반복하는 하나님이요. 자식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비록 인간의 잘못으로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자식인 인간을 책임지고 복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타락한 인간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각자에게 그들을 복귀한 간절한 심정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 될 자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고통당할 때 부모이신 하나님은 10배, 100배 더 고통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부모죠. 그래야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고통을 10배, 자식이 고통을 당한 걸 보면 부모는 10배, 100배 당해요. 사랑한 부모도 그런데 사랑 중에 사랑이고 부모 중에 부모인 하나님이 그 이상 고통을 안 당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부모 중에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 인간을 언제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을 놓고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아예 학생이 자기 숙제는 자기가 해야지 부모가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을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사탄이가 금방 상처가 벌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하나님의 처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요. 개인 구원 섭리가 아니고 다만 가정 구원 섭리가 아니고 제가 원리를 통해서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요. 제 구원. 한 사람도 빠짐없는 제 구원, 완전 구원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는 전체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다. 그 지옥에서 다 해방됐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옥 가운데 아직 남아있다.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다 구원됐는데 한 사람이 아직 지옥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직도 지옥에 있겠어요. 성경 보세요. 100마리의 양을 끄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은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 떠나는 거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 해방이라는 건 뭐냐면 지옥 가운데 너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중에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방은요. 제일 맨 나중에 됩니다. 왜? 부모니까. 부모니까. 저는요. 입교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통일교에 들어왔을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들어왔을까? 지옥 가기 위해서 들어왔을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통일교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기 위해서 통일교에 들어왔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종교나 신도들 가운데 아버님 말씀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치고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못 봤답니다. 왜? 내가 천국 가야지 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두 번째 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만을 위해서 믿는 천국이니까 영계 가보니까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가고자 하는 천국은 다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동기가 되고 자기를 위해서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뜻을 알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지상에서 풀면 천상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지상에서 천국 맛을 보지 못했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내가 통일교에 들어온 것은 천국 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옥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지옥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지옥에 있으면 부모는 지옥 중에 지옥에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지옥에 머무는데
부모라고 하는 부모가, 부모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옥자에 앉아 계신다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식이 지옥 가운데 머무는데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은요, 지옥 중에 지옥에 계십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해방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통일교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기 위해서 통일교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정인 지옥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밑창을 뚫고 하나님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지옥을 해방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해방하는 길인 것입니다. 지옥의 밑창을 뚫어라! 거기가 천국이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원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보가정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천보가 나 때문에 들어가기 위한 천보, 천국 들어가기 위한 천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천보가정이 되는 목적은 하늘이 그렇게 소원하셨던 천국,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실 것인가. 내가 천보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을 행복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해야지.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한 동기나 자기 중심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불만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나 사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입는 것도 하늘을 위해서 나는 산다라고 하는 효심과 효정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걸 다 마치려고 하는 시간 관계에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네,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또 정성에 대한 귀한 말씀, 또 심정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또 오늘 우리의 영혼을 네,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식구님들 많은 은혜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어느 한 자를 가장 소중한 자가 무엇인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정성 성자가 가장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정성의 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아침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정성 많이 들으시고 계시죠? 네. 나는 과연 지금 정성의 도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회장님께서 물이 99도에서는 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의 도수가 닿았을 때 하늘도 역사하고 또 영계도 역사하고 협조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는 과연 정성의 도수가 지금 현재 몇 도인가?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예. 오늘 정말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신 조은미정 사모님, 나는 지금 정성의 도수가 몇 도인 것 같습니까? 예. 네, 많이 반성합니다. 저도 아직 정성의 도수가 100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성의 도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알고 또 실천하는 것이 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도 먼저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 목사님, 네, 우리 미국에서 내가 군독회 할 때 2세들하고 했는데 각 네. 2세들이 발표를 잘해. 우리 미국에 있는 예란 씨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란 씨.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다른 종교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럴 때 어떤 종교는 뭐 1440명인가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간다 그러고 어떤 종교는 믿는 종교만 간다 그러고 되게 천국을 가기 위해서 거기 안에 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종교 친구들만 보다가 오늘 이렇게 용 이장님께서 우리는 10손가락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우리 모두 천국을 가야 하고 또 용 이장님께서는 지옥에 가는 심정으로 지옥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참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서 더 큰 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섭리가 바쁜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그게 하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한번 용기를 내고 오늘도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란 씨 역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아주 소감을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 소감을 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우리 조홍기 권사님, 오늘 잘 들으셨습니까? 권사님 잘 들으셨어요? 잘 안 들리네. 한 분만 제가 소개할게요. 우리 네. 미국의 뉴저지 교회 나가시는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평생 많이 들으시는 우리 조미영 권사님 미국에서 조인하셨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이 갓. 안녕하세요, 용 회장님. 제가 네. 잠깐 듣다가 제가 바빠가지고 저 엄마 이제 기일 지내고 또 성화식 가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잠깐만 이제 용 회장님 궁금하고 말씀을 하여튼 용 회장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은혜가 좀 넘쳐서 들으면 눈물 주저주저 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어제 저녁에 이제 주인하고 또 다시 들으니까 정말 눈물 나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한 부모님의 아버지 심정을 느껴지고 용 회장님 한국 가셔서 서운하지만 남양주교에서 안전히 승리하길 빕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이제 남양주교회가 신정을 정성을 많이 들여가지고 100도까지 올라가지고 완전히 제가 지금 올해 6개월 동안 어머니께서 지금 막 전도를 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양주교회가 올해 대가 운동 2배 하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조미영 권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의 그 심정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은 귀한 소감이었고요. 또 은혜로운 오늘 아침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침 이제 제가 6시부터 7시까지 지금 이 정성을 드리고 있는데요. 몇몇 식구님들께서 이제 한여름에 날씨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6시 되면 한낮같이 이제 하는데 5시 반부터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운운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6시부터 7시까지 하고, 예, 지금 다음 주부터 지금 5시 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요일 날 결정되면 광고를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지난달에도 저희가 이제 셋째 주 토요일 날은 이 환경운동, 이 지역에 이제 쓰레기 줍는 환경운동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리 토요일 날 오전 10시, 이 10시에 별내 동사무소로 집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전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아침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하늘 부모님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하늘의 그 뜻을 알았사옵니다. 타락한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위로하시고 해방 석방해 드리기 위한 참 부모님의 전생의 노정은 오로지 정성이었고 피와 땀과 눈물이었사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 세계를 느끼는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듣게 되었사옵니다. 참 부모님의 생애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과 참 부모님을 위하는 그 삶의 세계를 상속받아서 오늘 세상 앞에 저희들이 실천하고 세상 앞에 알리는 그러한 참된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양주 교회의 사랑하는 식구님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아침 이 정성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님들을 위해 하늘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박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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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